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이고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격려합니다. 네, 아까 광고 중에 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한전 집사님 같이 예배합니다. 또 이렇게 채팅으로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가족들끼리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면 또 이것이 또 설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예배가 되어지지 않을까, 가족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성경의 몇 번째 책인지 아십니까? 앞에서부터 세보면 9번째 책입니다. 원래 사무엘상은요, 사무엘하, 이렇게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있는데 원래 원어는 이것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로 섞여 있는데 분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렇게 나눈 책이고요. 여러분, 사무엘상하의 가장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상하의 그 책의 제목이 되어지는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하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인물이 나중에 나오는 그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이렇게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하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앞의 책이 과연 무엇이죠, 여러분? 룻기라고 하는 책이죠. 룻기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부록처럼 나온 책처럼 느껴집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우리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룻기는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는지를 이 룻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런 여인이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서 끊임없이 함께 있었던 그러한 며느리
바로 룻입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사실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는 자기도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심으로 끊임없이 그 나오미 그 장모님을 모시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결국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또 이새는 바로 다윗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우리 족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룻이 살던 이 시대 또 오늘 본문에 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또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이죠. 한나가 살던 이 시대 또 그때 당시에 제사장인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엘리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가 바로 룻기의 시대와 또 룻기 앞에 또 어떠한 책이 있죠? 사사기가 있죠. 이 사사기의 시대와 이 룻기 또 이 사무엘상의 초반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겹쳐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어떠한 느낌입니까? 상당히 좀 암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배반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고요. 엄청난 죄악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각각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그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몰락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 지파는 그들이 분깃이 따로 없고 각 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를 소위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다 보니까 레위기를 섬길 수 있는 레위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레위기가 먹을 것 살궁리를 하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집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요. 또 이제 우리 사사기 1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레위기가 또 이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첩을 두게 되고 그 레위 지파의 첩이 결국 참 끔찍한 그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까지 가는 이러한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타락이 되어졌고 또 어떻게 그들의 생계가 힘겹게 되어졌는가를 사사기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물론 예외도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안에는 일부 일처제이죠. 특히 레위 지파도 한 아내를 얻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엘가나조차도 첩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나 본첩 한나 외에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 또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또 업신여기고 또 많이 괴롭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억눌리는 그러한 시대.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이 시대 속에 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엘가나는 그래도 조금 그 남편으로서 많이 한나를 또 위로하고 또 격려를 했던, 좀 인격적으로는 또 성품이 좀 좋았던 그런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러한 시대, 참 세상적인 원리,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였고요. 또 이스라엘 가운데 참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주로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왜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사사기에 참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사는 결국 이스라엘의 그 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가 바로 사사여야 하는데, 이 사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진정한 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인 것이죠. 어쨌든 이런 배경 안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엘가나의 집안, 엘가나의 아내 이 한나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한나는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기에 한나는요, 절망과 원망,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사장 엘리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떻게 표현했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저 사람이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했죠. 제사장조차도 사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 없었던 그러한 어떤 시기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은 이 엘리의 그 제사장의 그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섬김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기 속에, 이러한 시대 속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한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래서 온전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죄가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다른 이웃들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심지어 이 죄는요, 나 자신과 나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봐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끔 합니다. 이것이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는 모습이지요. 더불어서 이 죄는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뜨리죠. 자연을 보호하고 또 살펴야 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환경에 관한 이슈가 많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분리수거도 좀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 그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그냥 막 넣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막 넣으시면 목사님이 다 분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런 자연스러운 습관들을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로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요, 이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슬픔 때문에 절망과 또 그 아픔을 간직하고 그냥 낙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오직 이것을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남편의 위로가 이렇게 별로 큰 이 한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그 직전에 사무엘상 1장 8절에 남편이 위로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은요 그 전에 우리 창세기 30장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죠.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네, 이 라헬이 마찬가지로 한나처럼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헬이 나는 자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야곱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야곱은 창세기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얘기죠. 이러면서 참 힘겨워하고 있는 그 아내를 향하여서 그냥 어쩌라고 이러면서 참 야곱도 그냥 자신의 그 성정을 따라서 그렇게 대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엘가나는 어떻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어. 당신만 혼자 있으면 저는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 귀한 아주 성품을 가진 그러한 남편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아내 되시는 분들이 막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뭔가 좀 불만이 많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정말 이렇게 괜찮은 그러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위로가 이 한나에게는 절대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우리 목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목장 모임을 하면서 참 감사하고 참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장 모임의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위로받고 또 힘을 얻어서,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목장 모임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위로도 우리 가운데는 정말 참된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래도 참 그 답을 잘 얻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간 것이죠.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한나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비록 사람들이 많이 있고 격려가 되어지고 힘을 얻는다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이 한나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차원의 또 감사도 있지만은요, 더욱더 큰 감사는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이 시대의 설명을 드렸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각자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심지어 영적인 리더 제사장도 영적인 이 분별력이 상당히 희미해진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온전히 알리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었죠.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인물, 또 우리가 이 사무엘을 또 마지막 사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매듭하는 그런, 결국 그 방향성이 어디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이 사무엘인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제게 아들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라기보다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러한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 가운데 심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자녀를,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차피 드릴 건데 왜 달라고 합니까? 바로 이 한나 중심에는 그가 개인적인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엎드림을 통하여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이 시대의 아픔을, 자기 개인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이 시대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나실인, 그 당시에 나실인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예,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포도주, 독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한나는 개인적인 그 아들이 없는 그런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그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그러한 인물을 저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이 한나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서 정말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아픔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엎드린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질 수 없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나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즉,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향하여서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로 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요, 한나의 시대와 같이 상처를 입고 고통받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재용 목사님이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책에 3집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의 존재는 하나의 아픔이다. 꽃은 꽃이라는 상처와 아픔이 있고 강물은 강물이라는 이름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 사람도 늘 불완전하고 죄성이 가득하기에 사람만큼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산다. 그 상처 때문에 비난, 분노, 열등감, 이기심, 거부의 가시가 돋아나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이웃을 찌르기도 한다. 상처는 잘 익어야 한다. 잘 익은 밥이 맛있듯이 상처도 잘 익으면 꽃향기가 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로 인하여서 비난과 분노와 또 열등감과 또 이기심과 이런 가시들이 우리 속에 돋아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찌를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찌르는 그런 상처가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처가 잘 익어 아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맛있는 밥이 되어지는 것처럼 또 꽃향기가 나는 것처럼 이 상처가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잘 익어 아물면 무늬가 되고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얼룩과 흉터가 남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습기가 마르듯이 상처가 잘 익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져온 상처는요 꽃이 되고 노래가 되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재용 목사님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유리를 깨뜨리면 어떻게 되죠? 쨍그랑 깨집니다. 그죠? 진흙을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찰흙 같은 거 떨어뜨리면 딱 붙죠. 그죠? 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공은 다시 튀어 오릅니다. 같은 상처를 입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상처 입은 복수자가 됩니다. 더 글로리 유명한 드라마의 또 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이웃을 더욱 이해하고 공감하며 치유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상처 때문에 엎드렸지만 그 엎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아들을 제게 주세요라고 선언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이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되새겨지게 될 것이고, 또 그 마음으로 정말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가고 싶은 그 자리에 가고, 또 하나님이 섬기고 싶은 그 섬김의 자리에 내 손길이 나아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참 아픔과 정말 힘겨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도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어 라고 하면서 누가 더 큰 상처를 입었는가 이런 배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나를 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얼그러진 정말 많이 왜곡된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정말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학생이면 학교의 자리에서, 직장인이면 직장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